제가 사는 집 근처에서 개가 짖는 소리도 평화롭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평안한 날을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안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힘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살펴볼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이고 해중탄식시로 분류되는 장르입니다. 이 시는 주의 백성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할 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5장 1절부터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지금 이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맞이했으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 깨달음, 교훈을 주죠. 먼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들이 회상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일수록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현재의 이 역경, 현재의 불안감을 없애주고 또 이겨낼 수 있게 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들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지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죠. 은혜를 베풀었던, 그러니까 선조, 조상에게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들이 지금 회상하고 떠올립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야곱의 포로된 자의 이런 개념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고난과 역경의 시절, 포로 생활과 같았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이
범죄하고 소위 말한 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던 귀환했던 그것을 말하지만 여기 야곱의 포로된 자들은 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놓고 볼 때 야곱의 포로된 자들 야곱의 생애 가운데 그가 힘들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 정황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었던 그 역사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해준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죠.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세 가지를 회상하며 주님께 감사한데요.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 베푸신 첫째 은혜였고요. 둘째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신 하나님. 이 세 가지로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분노, 그 주의 백성에 내린 하나님의 분노는 특별히 그 백성들의 우상 숭배, 죄와 관련이 깊죠. 그때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질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빚어진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주셨다는 거죠. 그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던 것이 이 아론의 이 송아지 우상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멸해버리려고 했죠. 그런 유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돌이키시고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셨죠. 그걸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지금 이제 현재의 자기들의 상황, 현재에 놓여 있는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힘들 때 힘들다 이 현재를 묵상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그 역경,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감사하죠. 그러면서 오늘의 유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의 그들이 말했던 주의 분노, 하나님이 주의 진노를 거두었다고. 그것은 자기들의 선조,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것 역시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그 고난과 역경에 버금가는 아주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힘든 지금 고난의 때라는 거죠.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우리의 이 고난, 우리의 지금 힘든 상황을 하나님 돌이켜 주시라고. 그래서 이 시인은 이 백성들은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고난이 자기들에게 닥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진노를 쏟으셨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고 대대에 진노하시겠습니까? 하고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우리 조상들을 모든 진노, 모든 죄악에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분노를 거두신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도 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분노를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 고난이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분노를 쏟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대대로 진노하시겠냐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이 고난에서 우리가 풀려나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면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좋습니다. 주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기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될, 어떻게 보면 감사의 제사가 기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라고,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라고,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탄원식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복역하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의 이 소위 말한 유토피아를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70년 복역의 때가 끝나고 노예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이 고토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면 그때야 이제는 우리가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로 기양민, 그들이 돌아왔어도 여전히 그들 시대 가운데 또 계속되는 그 어려움들, 고난, 그런 역경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1차는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이끌었고요. 두 번째는 이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 이 지도자들이 그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기환을 했죠. 그리고 이 이후에 상당히 기간이 흘렀다는 거죠. 학계 선지자가 그랬죠. 하나님의 지금 영광이 없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풍년을 주실 것을 또 그 뒷부분에 말씀하고요. 평화가 또 주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학계 선지자는 그들이 처한 형편이 이 평화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지 않는 그 시대 상황을 학계가 얘기했는데,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평을 주시고 또 영광을 주신다. 자,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탁을 이제 듣고서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얼마 지나지 않은 때가 아니라 상당히 흘렀던 그 기간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꾸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 역경과 고난이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어려운 시절을, 참기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들을 분노하고 있다, 진노를 거두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하나님 돌아오셔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돌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다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약간의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70년 터전을 정리하고 이렇게 기대감으로 왔고 있는데 이 고통과 아픔이 이곳에서도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다시 왕성하게 해주시라고, 다시 살려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호칭이 마지막에는 여호와로 부르죠. 여호와를 부르며 호소합니다. 여호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 언약의 하나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그 관계를 얘기할 때 많이 등장했던 호칭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을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로다. 자, 시인이 평화,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자,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처한 형편도 하나님 그때 상황이 똑같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오시옵소서 하고 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제 평화와 구원을 그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칭이 8절에서 갑자기 내가라고 하는 1인칭으로 바뀐 것으로 바로 이 시인, 이 기자가 바로 이 제사장 또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어난 자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의 백성에게 이것을 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셔요? 이 화평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평화, 화평, 샬롬. 그것은 뭐예요? 고난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이 주실 그 태평한 시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러니까 너희들 선입견을 버리지 마라. 이건 아니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거죠. 선입견을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떠난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려버린 것 같은 상황, 여전히 그들을 진노하고 분노를 쏟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선입견을 갖지 말라. 버려라.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 지금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 그분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고난을 모르기에, 섣부른 그 계획을 모르기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하지 말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죠.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화평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서 가깝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는, 어려움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보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감추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괜히 준 거 아니고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업데이트 해준다는 거죠. 우리를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프로모션, 하나님 우리를 승진시켜주는, 우리 레벨을 더 격상시켜준다는 거죠. 우리의 레벨이 격상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에 그것도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맡기시고 더 귀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당할 만한 믿음과 그 레벨, 그 수준이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더 큰 것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 믿음, 그 사이즈, 그것을 하나님은 키워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고난 속에 담긴 섭리요 비밀이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이 뜻이 있다는 거죠.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고 큰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머지않아 이 땅에 머무를 것이다. 그의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울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섣불리 너희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화평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고난이 오래고 고난이 깊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이 화평의 말씀, 회복의 말씀, 치유와 구원의 때, 영광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길어집니까? 고난이 깊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섣불리 판단하고 포기하거나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줄 때까지, 선지자가 전해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버렸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제 기자, 이 시편의 기자가 바랬던 이 하나님의 신탁이 바로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부탁하고 간청했던 그것이 임했다는 건데 여기 네 가지가 나오죠. 정의로운 세상이 임한다는 거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은 바로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땅,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회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치유하실 때, 그 영광을 나타냈을 때 이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입니다. 이 진리는 인애와 관련이 있고요. 화평은 의의 결과입니다. 이 네 가지가 온 땅을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 이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이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진리는 변치 않고 꾸준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리는 이 하나님의 인애와 연관이 있죠. 하나님의 오래 참음, 그리고 그 백성을,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진리는 인애와 연관이 있고요. 이 의의 결과로 하나님이 화평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가 온 땅에 충만할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온갖 공경을 헤쳐나오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복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축복인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이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여기서 좋은 것은 뭐냐면 비라는 거,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수확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지금 이 백성들이 시대적으로 겪는 고난, 역경은 기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분명히 포로에서 돌아오면 유토피아가 시작될 것으로 알았는데 여전히 또 찾아온 이 고난, 이들에게 자연적인 재앙, 기근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했죠? 그 네 가지,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고 진리가 충만하고 또 의와 화평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되죠? 땅의 소산도 늘어나고 그들의 삶이 다시 윤택해지고 기름지게 될 것이라,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야 땅의 소산이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풀어주셔야 우리에게 풍성한 이 삶이 다시 윤택한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 시인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왜 오늘 여기에서 이 의라고 하는 것, 이 의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죠. 왜 의를 계속해서 강조할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겪고 힘들어할 때는 바로 억울함 일 때문에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근데 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억울한 일을 당한 우리들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면 그때 이제 억울한 고통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지금 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날, 백성들은 드디어 화평을 누리고 화평은 의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한 일들을 풀어주실 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때 드디어 화평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오늘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고난이 이런 기근,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기근뿐만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바르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들, 세상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 때문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면 그때 이제 완전히 그 억울한 정말 누명을 벗고 억울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의의 결과로 화평을 주시는 겁니다. 의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습니다. 불의가 있는 곳에 이 아픔이 있죠. 불의가 있는 곳에 불협화음이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억울해합니다. 근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억울함을 아시고 그 모든 고통의 뿌리인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로 판결을 해주시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옳다 했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많은 경우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고난, 이 억울함, 고통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의를 통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다시 화평을 되찾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유기를 만났을 때 그때는 항상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현실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아뢰고 호소하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 선조들 그때 우리가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네 가지 바로 인애 그리고 또 화평 또 진리로 충만하게 하나님 임하셔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와 화평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앞서서 주의 의로운 길을 닦아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회복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산도 윤택하게 된 우리 삶이 더 기름지고 윤택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라 자손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경 가운데 불렀던 이 시편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살면서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회복 그 역사를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오늘 현실적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여전히 오늘의 역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생기를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땅의 소산도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의로 판결을 내려주심으로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샬롬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